이번 주에 이제 라이프라인 예배 때 저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나눴던 내용이 사실은 약간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창세기 13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와서 롯과 나뉘어지게 되는 장면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스토리는 앞에 창세기 11장부터 조금씩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브람의 가정, 아브람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와 아들인 세 아들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가족이 이동하게 되는 장면을 11장에서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사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다가 또 그 바로에게 일이 생기면서 재앙이 닥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후에 이제 롯과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후에가 이제 본론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쭉 지도를 펼쳐놓고 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책상에 놓고 보는 지도인데요, 아주 추천합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해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아브람 가족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여기 지도 밖에 있기는 하거든요. 지도 밖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감을 잡으시라고,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이제 이과생으로서 사회 과목을 버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라는 또 하나의 작은 간증이 돼서 즐겁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가 살던 땅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몇십 년 전에 배우셨던 그 세계사를 이제 돌이켜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렇게 시작되는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 지금으로는 쿠웨이트가 거기 있어요. 네, 쿠웨이트가 있고 이라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강이 두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 지역에 우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이제 영국 비전 트립을 위해서 선발대로 이렇게 리더십 분들이 갔을 때 아마 저는 거기 없었는데 이제 박물관에서 그 우르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고 우르가 얼마나 잘 살았던 발전되었던 도시인지 보셨다라는 거를 저도 들었는데, 우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상당히 그 당시에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문자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장식품이라든지, 심지어 그 박물관에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보드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놀고 얼마든지 그런 잉여 그런 생산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우르가 그쪽에 있고 쭉 강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여기쯤에 하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라와 아브람이 여기까지 하란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롯이
이제 그 전쟁통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전쟁통에 끌려가게 될 때 그 끌고 가는 왕들이 여기서 오는 왕들이에요.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우르가 여기 있고 하란이 여기 있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단 그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여기서 죽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좋아요. 처음에 세겜에 멈추거든요.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해랑 갈릴리 사이 세겜에 멈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베델이 여기 이제 사해 끝단 좀 옆에. 그래서 여기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좀 머물다가 헤브론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쭉 이렇게 여행을 하고 헤브론에 있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장 중간 내용인데, 그래서 네게브까지 여기까지 있었는데 여기 헤브론 네게브는 남방이라고도 합니다. 네게브라는 뜻은 이제 건조하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더 기근이 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지금은 이제 저희한테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될 만큼 그 나일강 문명이 발달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사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농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곡창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너무 이제 사랑하고 또 그렇지만 사라가 이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더라도 남편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죽이고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여자의 오빠라고 하면 환대를 받는 거예요. 잘 보여가지고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꼼수를 부린 거죠. 사람의 인간적인 이제 꼼수를 부린 거예요. 내려간 것부터 이제 꼼수지만,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가 내려가서는 남편 역할이 아니라 오빠 역할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이복이 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바로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바로는 그냥 이렇게 한 명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궁이 많았어요. 그리고 후궁이 머무는 그런 처소가 있었습니다. 하렘이라고 처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 안에서는 그래서 그 아내를 완전히 취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그 하렘에 이제 데려갔는데 그 이제 재앙이 닥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래서 바로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서 아브람과 얘기를 해서 아브람 너 왜 나를 속였냐 하고서 보냅니다. 근데 이미 아브람은 오빠로서 많이 환대를 받고 부를 축적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라이프라인에서도 많이 배운 것처럼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속하여 주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12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오게 됩니다. 13장으로 오면은 아브람과 롯이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계속.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다른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 롯의 아빠는 아까 여기 지명이랑 똑같은 이름이 하란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있는데 하란의 아들이고 롯과 계속 같이 다녔어요, 아브람이.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괜찮으셨나요? 네. 좀 도움이 되시죠? 네. 이게 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산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네겝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애굽 위에 있는 그 남방 지역이고 약간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거는 아브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람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게브니까 여기 사해 아래쪽에 있다가 베델이니까 사해 거의 윗단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사실 처음 제단은 세겜에 먼저 쌓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기만 하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까지 있어서 그러한 의미로 여기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나중에 보면 이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행이었는지 보면 그냥 이렇게 두 가족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롯이 사로잡혀서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아브람의 군대가 300명입니다. 318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300명은 이제 남자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수만이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아브람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다라고 했을 때는 몇백 명 이상, 사실 거의 1000명 단위 이상의 그러한 일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양 데리고 다니면서 양 풀 먹여야 되니까 이제 내 풀이다 네 풀이다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람의 개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아브람과 롯만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저 멀리서 와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들이고 그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복잡복잡하고 부족하겠죠.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브람은 짜증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야, 좀 저리 가 하고서 비켜 하고서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라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죠. 어떤 어른에게 이렇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조카니까 사실은 아브람이 더 연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저기 가서 살아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브람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그것을 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아까 베델이 여기였죠. 그래서 소알은 이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둘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보다 이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롯은. 그래서 근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료에는 이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지진과 화산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뭐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그런 유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땅은 이제 황망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많고 땅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것을 보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롯이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여기 베델에서 여기 헤브론까지 요 지역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머물게 된 거고 롯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소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돔은 어떤 땅이었다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롯이 그냥 저기 풀이 많구나 하고 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 더 나아가서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가서 그 어떠한 죄악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고 그것에 둔해지고 그 죄악이 있는 도시 가운데 사는 것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 혹은 쾌락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이제 화를 당하게 되죠. 마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은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사실 이 베델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14장에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좀 정신 없으시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저는 보면서 좀 재미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 이름들만 보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누가 누구야 계속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국사 세계사를 포기했던 그 아픈 추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일을 어쩌냐라고 했을 때 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날 왕 아므라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날은 어디냐면은 아까 이쪽에 우르 있었죠.
우르가 있었고 강 두 개 있었죠. 강 이름은 이제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복잡하니까. 이 강 두 개 사이가 시날 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바벨탑이 지어졌던 데가 이 시날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게 되고 그 시날 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날 땅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살은 어디냐면은 여기서 조금 위에요. 지금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가 아수르고 엘라살도 그 시리아의 전 제국이다, 전 나라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엘 아살 해서 아살이 아수르가 되고 시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라살. 그래서 엘라살이 지금 시리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엘람 왕은 더 저쪽이에요. 여기가 제일 큰 나라고 지금 이란. 그래서 이라크보다 이란이 더 땅덩어리가 넓거든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로 보면 돼요. 지금 땅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고임 왕 디달. 고임은 어디냐면은 요 위에.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영어로 말씀하실 때 히타이트족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헷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고임 땅은 사실 연구에서 어느 땅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고임이라는 이름의 그 어원이 고이라는 단어이고, 그거는 이제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민족들이라는 뜻이어서 약간 요 북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연합이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지는 멀리서 오는 겁니다. 멀리서 오는 거고 강력한 큰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1000km가 넘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아까 소돔 여기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소알 다 여기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유가 여기 나오죠. 3절부터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 염해는 어디냐면은 이 염해는 여기인데 시딤 골짜기는 염해 이 아래쪽에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역청이 많고 질퍽거리니까 나중에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유리할 줄 알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왕들은 여기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움이 붙었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쭈루루루루룩 나오는데, 즉 뭐냐면은 이 제국이 엄청 컸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엄청 크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속국으로 조공을 받았어요. 여기서 섬겼다라고 12년 동안 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소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그런 무역도 있고 해서 여기서 조공을 다 받았었는데 이제 안 해라고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 한번은 눌러줘야겠다, 한번 밟아줘야겠다 하고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만 밟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이제 5절, 6절, 7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더 안 중요합니다. 더 복잡한데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세일산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란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내려오면서 다 밟은 거예요. 얘네들도 다 니네도 내 말 잘 들어 하고서 저기 멀리서 온 군사들이 다 밟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일산이 한 요쯤에 있는 산이에요. 요 끝단에 여기쯤 있는 산입니다. 이 사해의 남쪽 동쪽에 세일에서 쳐서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저저쩌고 쭉쭉쭉쭉 해서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 여기서 이제 다 외우시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는 5 왕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저기 멀리서 이제 엄청 큰 군대가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라는 거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정리하자면 엄청 큰 나라 네 왕, 여기 조그만 도시국가 왕 다섯 왕이 여기 다섯 국가와 있는 쪽에서 맞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시딤 골짜기고 사해 아래쪽에 역청이 많은 곳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제비가 안 되는 거죠. 뭐 싸웠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바로 도망갑니다. 네.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마 이제 군대 수로는 많이 치면 3만 명을 봐요. 저기서 쳐들어온 군대를 적게 보면 10,000명, 여기는 5천에서 10,000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밟고 오는 아주 큰 스케일의 제국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까지가 이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본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롯은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화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당장 이제 우리 삼촌네 사업장이랑 우리 사업장이랑 막 겹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고 또 싸우면 안 되니까 또 삼촌이 뭐 원하는 대로 택하라고 했으니까 택한 거예요. 택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께 가이드를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것 없이 자기의 판단으로만 어디를 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처음엔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다? 소돔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양들 풀 먹이려고 소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미 향락과 큰 죄악이 있는 도시인데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보면은 거기에 아주 문에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위치까지 가잖아요. 그만큼 롯은 그쪽으로 생각이 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브람과는 달랐던 거예요. 사실 아브람은 그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또 여기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방 땅이고 이방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롯은 달랐던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갔고 세상의 기준으로 갔고 소돔으로 내려갔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브람은 그렇게 잡혀간 롯을 되찾아옵니다. 주일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져 버리고 잃어버려졌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기준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잃어버려졌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했던 것들이 먼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원천 목사님께서 그 기도회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가 1639년에 먼저 미국 땅에 세워졌어요. 최초의 대학교로 세워지면서 어떠한 대학교로 세워졌냐라고 했을 때에 청교도 목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예일대학교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1639년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가 그 청교도 정신을 벌써 잃어버리고 유니테리언, 즉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들이 들어오고 그 변질되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하버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청교도 정신,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진짜 청교도 목사들을 세우자 하고서 예일대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일대도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끝까지 거의 가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베리타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근데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격려가 되었던 것이 하버드나 예일대나 다 집에서 시작했어요. 목사님 집에서 시작합니다. 예일대는 첫해 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첫해 학생이 한 명이었고 그 학생 이름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이콥 해밍웨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분이 1701년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입학하고 9월에 3명이 추가돼요. 그리고 다음 해에 4명이 졸업합니다. 그들이 1년 있다가 졸업한 게 아니라 그 졸업생들은 뭐죠?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졸업을 하죠? 라고 했을 때 하버드에서 편입했어요. 그러한 학생들이 4명이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예일대가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코네티컷의 킬리워스라는 어떠한 작은 그 동네인데 그 예일대학교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청교도 목사 10분 혹은 12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분 중에 중요한 한 분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장인어른이세요. 제임스 피어폰트라는 분입니다. 제임스 피어폰트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분이 사라 피어폰트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교도 목사분들이 세워서 처음에 한 명 데리고 목사 10명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가르치고 철학 가르치고 라틴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제 뉴 헤이븐이라는 코네티컷의 지금 자리로 옮기면서 언제 옮겼냐면은 15년 후에야 옮깁니다. 15년 후에야 옮기면서 3층 목조 건물을 지어요. 3층 목조 건물이 대략 6m, 16m라고 해요. 대략 이 정도 크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한 15년 후에야 거기로 옮깁니다. 그리고 1720년까지 거의 한 18년 동안은 학생들이 한 15명에서 20명이에요. 네. 그렇게 시작된 학교입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큰 3가지의 도전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에 재정적인 챌린지, 장소적인 챌린지, 그리고 교수진에 대한 챌린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교육해야 되고 심지어 모든 교육이 다 라틴어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학생들도 라틴어로만 말을 해야 되고 아주 빡세게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2번 드리고 써머리 제출하고 아주 빡세게 시키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져온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1800년대, 1900년대 그 자유주의가 너무나 셌기 때문에 또 모더니즘과 여러 가지 계몽주의들이 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학교에 이제 다른 신학들이 물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사조들이 그러한 교수진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수진들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학교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그 불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밀고 나아갔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또한 세상이 공격해 왔을 때에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결국 롯으로 대표되어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상의 기준과 그러한 것들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은 단지 어떠한 학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학교 재학생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세워졌던 사명과 목표와 그 비전 가운데에 갔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찾아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시스템의 실패다 혹은 어떤 학교의 실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버드와 예일대로 대표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학교들은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계속해서 변질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런 뜨거운 기도 운동과 또한 예배 운동들이 지금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더 큰 것을 보기 이전에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도 찾아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롯과 같이 내가 세상 기준으로 혹은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들을 찾아왔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롯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14장에 계속해서 나오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또 다시 지명과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여기 헤브론이 마므레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마므레라는 족장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베델이 있었고 헤브론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이 있는 곳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델과 헤브론 사이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에 베들레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이 헤브론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고 여기서 그 패배가 일어났고 여기서 이렇게 그 전령이 온 거죠. 그 아브람에게. 그래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예, 이 사람들 이름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브람이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마므레라는 족장도 살고 있고 마므레라는 족장과 여기 있는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족장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제다라고 하는데 친형제일 수도 있고 그냥 약간 혈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명이 아브람과 같이 간 거예요. 네.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그 한 명 한 명만 데려간 게 아니라 그들도 군대를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올라갔는데 제가 본 것은 일단은 아브람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거리는 계산을 해보면은 약 헤브론에서 여기 그러니까 롯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리고 끌려간 것을 헤브론에서 이렇게 쫓아간 건데 대략 한 150에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희 유스 캠프 하실 때 어디 가셨죠? 대전이 150km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갔다 하면 여기는 또 100km 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300km인데 300km면 대구까지 가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군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서 뭐 짐 좀 챙겨와 하면 다녀오시겠어요? KTX도 없고 SRT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걸어가야 되거나 이제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러겠죠. 낙타를 타고 가거나. 짐 가져오라고 그래도 이제 너무 귀찮은데 여기는 이제 나의 잃어버린 조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일단 이미 다섯 왕도 다 깨부신, 다섯 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족속들을 다 밟아 눌렀던 그러한 엄청난 대군을 상대로 318명인데 여기에 다른 족장들이 더 같이 하니까 적으면 한 1000명, 많아도 1000몇백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까 거기는 10,000명에서 30,000명. 그러니까 거의 제비가 안 되죠. 거의 한 10분의 1, 1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출하러 가는 겁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생명을 걸고라도 가는 거죠.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했을 때 이 훈련된이라는 단어는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훈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헌신, 봉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주 이것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이 같이 도와주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은 자기 싸움이 아니에요. 남의 조카예요. 남의 조카 살려주러 이들이 왜 가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라라고 했을 때 간 것이지 아브라함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닐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승리해서 구출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맞붙어 이게 아니라 밤에 기습해라 라는 거죠. 수적으로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 가운데에서 아브람은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다시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미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오던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다른 영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집에는 봤더니 300명밖에 없어. 저기는 10,000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10대 1이 아니라 이제 거의 100대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갈 생각을 시작부터 하냐고요. 이걸 여러분들이라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우리로 치면 내 식구인데 300명이면 많은 거긴 하죠.
그런데 상대는 몇만 명인데 내가 300명 가지고서 이거 시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서 거기를 갈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역사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사실 저는 계속 숫자를 얘기를 하지만 숫자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반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300명과 3만 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더라도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그냥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300명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300명 가지고서 내가 가다가 지치겠다, 거기 문 앞에 가서 쓰러지겠다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거를,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발걸음을 시작을 하고, 사실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에게 가서 말하면 바로 들어줬을까요? 그들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내 조카가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 그럼 이 설득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이 힘을 합쳐도 지금 쪽수가 안 되는데 이걸 설득하러 가기도 민망하고 쪽팔리고, 가서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설득을 했고 그 동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타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타는 심령이 없었으면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그놈 뭐 계속 우리 집에서 골치만 썩에다가 가더니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롯만이 아니라 롯과 아내와 그 친족들 다 귀한 영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하지 다른 사람이 살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끌려간 자로서 봤을 때에 얼마나 후회됐었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꼴이 났구나.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끌려가서 단에서 머무르면서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여기서 죽거나 저 멀리 다시 그 우르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거나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겠죠, 롯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리는 노예로 살겠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단 하나의 소망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게 된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아브라함은 그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정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오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너무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4장.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이제 이름 좀 익숙해지셨죠? 긴 이름이긴 하지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이제 나머지 3명은 이제 생략됐어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너무나 시원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쳐 부수고, 그러니까 이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조그만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진영을 깨부수고 자기의 포로들을 다 찾아가 버렸다.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안 죽었네요. 그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롯이 타락한 선택을 함으로 실패하였고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는 그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부흥을 경험하고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찾아졌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졌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이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자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표적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에 능력으로 부흥을 캐리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건너뛰면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돼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뜻합니다. 멜기는 왕을 뜻하고요, 세덱은 공의를 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덱에서 체데크라는 말이 나오고, 체데크가 공의고 그 세덱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영어로는 King of Righteousness입니다. 공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름인데 위치가 뭐였어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뭐죠?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속성, 공의로우심과 사랑, 공의로우심과 평화입니다. 그 둘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구약시대의 직임은 다 따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여기서 한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즉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시는 거죠. 성만찬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만 보면 이거 먹고 기운내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흥 가운데에 그 부흥을 캐리한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부흥 가운데에는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되찾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부흥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부흥의 주권을 여기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얻은 것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11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단지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와 뜨거운 기도회였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은 반드시 생명이 되찾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어지는 것은 단지 어떠한 그냥 예배 음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찾아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더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부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겁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약간 뜬금이 없죠. 뭐냐면은 소돔 왕이 자꾸 껴들어요. 자기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러니까 약간 선심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라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제 소돔 왕의 백성들도 같이 이제 결국 롯도 소돔 왕의 백성이었잖아요. 슬프지만 롯과 비롯해서 소돔 왕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포로들을 다 이제 살려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 사람들 이제 다시 우리 집에, 우리 소돔에 들어갈 수 있게 잘 보내주고, 그거 내가 고마우니까 이 전리품들은 너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다시 한번 깨어 있고 또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냥 살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내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즉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거 전리품 가지게 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요하게 되었대 라는 말을 하고 다닐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소돔 왕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그냥 거래, 이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물론 우리가 300명 데리고 갔죠. 318명 데리고 갔고 나도 애를 썼어요. 나도 이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 설득하고 고생해서 올라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데리고 오는데 나도 물론 애는 썼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받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건 확실히 해야 돼.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역사였지 우리 가운데 뭐 너 좋고 나 좋고 이거 나눠 가지자 이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부흥이 캐리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사람들 이름이 오랜만에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동맹분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은 내가 챙겨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그 백성이 정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정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마땅히 가야 될 것들이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영광이 오는 것은 피하지만 그 수고한 동맹군들에게는 또한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영원히 찾아지는 그 부흥이 어디로 오시는지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15장을 보고 우리가 곧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그 14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동맹군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베푼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하실 때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나디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디브라는 단어가 존귀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에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베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것을 무엇으로 보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미 존귀하신 분으로서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존귀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관대하게 이런 것들을 베풀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서 그러한 존귀함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여기서 보이신다라는 거죠.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죠. 방패와 상급. 이게 15장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에요. 가서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가진 방패가 날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패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금 뭐 있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가져 라고 줬죠. 근데 아브라함이 괜찮아 라고 했죠. 왜요? 자기의 상급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네가 제대로 행했어. 네가 앞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의 그 만남에서 네가 제대로 행했다. 내가 진짜 너의 방패고 진짜 너의 상급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평안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이자 만족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을 쭉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떤 물음표가 생기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선포해 주셨는데 내가 네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약간 물음표가 생기지 않으세요? 방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왜 딴소리 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등을 떠밀어 주셨을지 손을 잡아 주셨을지. 네, 이번에 우리 미국 비전 트립 가신 분들 별 많이 보셨죠? 네, 그 저절로 이끌린 바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게 우기지 않으시고, 야 내가 말했으면 그냥 들어, 이게 아니라 자 잘 봐봐, 한번 세어봐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물음표가 살짝 있었지만 쭉 넘어가면 또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약속을 받는 장면이 총 5번이 나옵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주된 주제가 그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는 씨,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후손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주신다니까 알겠는데 좀 더 확실하면 좋겠는데, 도장 콱 찍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도장 찍기 전까지는 불안불안 하시잖아요. 집 이렇게 또 계약하시거나 하실 때 조마조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계약서를 받으면 좋겠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쭉쭉쭉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이 막 이제 짐승들을 가져다가 쪼개고 벌려놓고 솔개를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에 불로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쭉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자손들이 끌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너는 그 자리에 없을 거고 너는 장수하다가 장사될 것이고 쭉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저 땅까지 다 네 땅이 될 거다. 네.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이 족속도 살고 저 족속도 다 살고 있는데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거의 뭐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그죠? 아니 나한테 지금 자손을, 몇 절이에요? 여기 3절이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는데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거의 선을 넘을까 말까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선을 넘을까 말까 잘 보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절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에 정말 못 해먹겠네, 이게 뭡니까? 라고 대놓고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싶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궁금해요 라고 선을 지켜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친절하게 우리 별 좀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부터의 이야기와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세겜, 베델, 헤브론, 애구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브, 헤브론 올라와서 잘 살고 있다가 롯도 보내고 그러다가 빼앗긴 롯 찾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고생을 하고 왔을 때에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각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 목적 가운데에 자신을 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15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흥의 과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혼이 되찾아지고 결국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줄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선을 지키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당장 자식이 없는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계속 자손을 줄 거다. 뭐뭐 한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15장 1절에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 지금 물어봐야겠다. 그 생각이 딱 온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참에 물어보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되는 거냐고 불평하고 상 뒤집어 엎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 안에서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그 부흥의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좀 그런 물음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니까 별 좀 보자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만큼 네 후손들이 될 거야. 그럼 사실은 아브라함은 당장 아기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별 보고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사실은. 물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사례가 잉태하였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좀 더 시간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도다 라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부흥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되찾아오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사역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언약 관계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장에도 또 나오고 22장에도 또 나와요.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면 항상 이제 저희 자녀들 얘기할 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성수사모한테서 배운 건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훈육하거나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슬프겠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곤란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한테 먼저 와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해요.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거리가 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사실 이 물리적으로만 보면 그냥 절망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묻지 않았으면 계속 궁금했겠죠. 계속 그 안에 의심 같은 것들이 싹트고 자라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쭉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친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오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아를 것들을 아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관계로 부흥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부터 저 몇천 킬로미터 밖에 있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또한 어떠한 전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어찌 보면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는 전쟁이지만 주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이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힘들어할 수도 있는 대가가 지불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200km 300km 되는 길을 떠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들어갑니다. 주님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을 되살리기 위하여서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 다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와 같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략 가운데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적진을 무너뜨리며 주님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 가운데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300대 3만과 같이 정말로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 그 영혼을 되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과 같이 주님 그 부흥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주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11조를 올려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물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소돔 왕이 우리를
유혹하였던 것처럼 그 제물로 유혹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부흥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언약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부흥의 물결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로 주님 별을 보여주면서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에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그 부흥의 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두실 그 영혼을 살리실 영혼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별들을 보아라.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내가 되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가운데에 이 부흥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실 수많은 별들과 같은 그 영혼들을 주님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붙여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붙여주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붙여주시며 모든 기도 학교들 가운데 붙여주시며 신학교들 가운데 붙여주시옵소서. 신학교들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기독교 학교들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주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